2021년도 제2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제4과 영원한 언약입니다. 4월 24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16분.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TMI 실천은요. 헌혈을 하세요. 그리고 이웃에게 안부를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잔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잔돈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서 있고 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상징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이 기억절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대대 후손이 될 것이고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덴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이 있었고요. 범죄 후에 아담에게 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과 또한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또 노아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굳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꼭 필요했었을까요? 노아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토요일 소재 보시면 어린 시절에 폐렴이나 어떤 지독한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정도의 심하게 앓던 기억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병든 자녀를 간호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밤새도록 아이가 열이 떨어지기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한숨도 못 자고, 저도 어릴 때 성진이가 아파서 밤새 업고 그 아이를 안고 잔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후에 몇 세기 동안 도덕적 암흑이 깊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병으로 앓고 있는 세상 곁에 앉으셔서 그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고이 간직해서 그것을 대대손손 전달할, 보존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참해진 이 인류를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 6장, 9장, 11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아브라함 전까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그리고 에녹의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타락을 시키고 결국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조리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국으로도 가고요. 저 유럽 쪽으로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퍼져 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무롯. 예. 이 사람이 큰 힘을 갖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단의 거짓말과 그의 세력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퍼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짐승들로 말미암아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훨씬 더 번성을 빨리 했고, 그리고 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척박한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 아주 이 신경도 날카롭고 이 성질도 더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주 이 맹수들에게 큰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맹수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줄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냥꾼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첫 용사라고 하고요,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맹수들의 위협에서 지켜냈기 때문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맹수들을 위해서 맹수들의 위협에서 지키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요,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그 기술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리무롯을 중심으로 도시 문화가 형성이 다시 한번 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그의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네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니므롯을 따랐고, 아, 니므롯을 따랐고, 경건치 않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그가 영거리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는 여호와 앞에서 영거리였다, 뭐 어떤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이 인기가 끌고 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자, 권력이 생기자,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의 힘을 과시해서 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게 되게 됩니다. 자신과 반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심판 뭐 그런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이방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거기에서요, 갑자기 리므롯이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권력을 누리던 그의 가족들은 리므롯이 죽게 되자 이제 갑자기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고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리므롯의 시체를 갖다가 다 쪼개가지고 각 부족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 신성한 곳, 경배할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모이는 앞에서 아주 희한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 이제 하늘의 신 리므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증거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니므롯이 태양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밤이 되면 지하의 악마들과 싸우고, 아침이 되면 해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신비 종교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을 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심판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노아 심판을 보지 못했던 그 후세들은
무지개의 약속이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신비스러운 종교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 여기가 이제 우르고요. 우르. 여기 갈라, 그다음에 악갓, 바벨론, 에렉, 예, 니느웨. 그래서 이 니무롯이 이 지역을 거쳐 가지고 영향을 다 끼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신비 종교가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태양신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게 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잊혀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축복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닫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느끼기는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한다. 행하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대답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화답했다. 우리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변함없는 가치를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잊혀지고 우상 숭배로 온 백성들이 다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보존됩니다. 율법과 그리고 복음이 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특권을 아브라함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는 분명히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주 강한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열국의 아비로서 선포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8일 일요일서집니다.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야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말은요 참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창조한 분이시다. 심판을 내주셨던 그분이다. 네가 그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씨의 꽃 이름 아시죠? 꽃이라는 시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 여러분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큰 증거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부르고 또한 불러주기 위해서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사회적인 약속이고 관계적인 약속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름이기도 하는 것이죠. 교과에서는 이제 상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표를 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 이 야훼라는 이름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데요. 그 이름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분, 자존하신 분, 자족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 여호와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이 잡신들이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본 107장에 107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맺는 대상은요,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일 월요일 수지입니다. 엘 샤다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는 너무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에도 나오고요. 15장에도 나오고요. 17장에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너 자손들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17장에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개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창세기 28장 3절, 35장 11절, 43장 14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또한 요셉에게도,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나아올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아오게 되는데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너는 가라 그랬을 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하고요,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고 싹 또 고쳐주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도 완전해라. 완벽하게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굳게 붙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침몰당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대서도 안 되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굳게 붙들으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초점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99세 때 정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약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통째로 필요하다. 통째로 필요하다.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분은 인자이시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우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일 화요일 소진인데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할례 언약을 지켜라, 할례를 다 받아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바꿔주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13장에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15장에 내 몸에서 날 후사가 될 것이다. 무별같이 많을 것이다. 17장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오시게 되는데요. 이제 이 언약의 증거로서 뭘 바꿔주냐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믿음에 실패하니까 안 되겠다. 너 이름부터 바꿔야겠다.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너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주어주잖아요. 그것은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요, 너는 누구 집 자식이니? 그러면 그거 박씨 아저씨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성만 봐도 그게 누구 집 아들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더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밥 갈로우 스미스, 짐 스미스 갈로우, 이것은 내 언약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이름을 같이 섞어서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결혼해서 두 남녀가 만나면 이름을 이렇게 섞어서 갖게 되죠.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는데요. 여기에 뭐가 바뀌었냐면 아흐가 들어갑니다. 아흐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외에서 아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온 이 H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숨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유한 지 거의 25년이 되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던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 준 것이죠. 21일 수요일 소식입니다. 언약의 단계들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요. 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는 장면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갑니다. 두 번째는 아, 아비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이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에는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고요. 명령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음. 그것이 창세기 17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가가심, 그다음에 명령하심,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오셔서요. 그리고 어, 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쪼개서 이제 언약식을 준비해라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여기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도 마찬가지죠. 예, 오셔서요. 할례 언약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때는요. 아브라함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후손 자자손손대로 내 언약은 지켜질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주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22일 목요일 언약의 의무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아까 수요일 소지부터 시작해서 다가오심, 그 다음에 명령하심, 그 다음에 약속하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의무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의와 도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도를 지켜라. 아,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그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노아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배경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신비 종교가 생겨났고 사단의 나라, 사단의 세력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정이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언약 안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보존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받게 하기 위함.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왜 영원한 언약이라는 오늘 교과가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는 언약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뭐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조직적으로 없으니까 이 보존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선민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 복음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 후손들에게 알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과가 영원한 언약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방의 족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방의 어떤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첫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언약 그대로 가가지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저희는요, 이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물론 이 믿음도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세요. 회개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또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율법에 순종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런 모든 죄악에서 온전히 건져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언약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왔듯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오라는 얘기죠. 예. 우리 자체가 이 언약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언약을 굳게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심하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교훈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재에 보시면 이제 할례 언약과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영속시키기 위하여 도덕적 순결성을 재발 육성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마음의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침례 의식의 전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해졌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세상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나 할례의 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